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예, 5장의 내용 전체를 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5장을 이제 다 생각을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하고 또 5장,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야 그냥 종이 한 장 딱 넘기면 되는 그 간격이지만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약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5장까지 가는데 한 2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그러면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는 소년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계속 다스렸던 시간이 있고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 오는데 또 시간이 한 20년 있고 해서 아마 이때쯤 이 5장 이때쯤에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이고 그리고 타락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벨사살 왕으로 건너뛰어서 오늘의 이 사건 이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왕도 뭐 옥신각신하면서 왕권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 그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겠죠. 타락한 왕, 교만한 왕의 최후.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쾌락과 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교만 이것이 이제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의 이제 마지막 왕인 거죠. 벨사살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재앙이 임한 거죠. 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룻밤 만에 벨사살 왕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때 그때 5절 시작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하와 귀족들을 다 왕궁에 불러 모아가지고 여흥을 즐기던 때, 잔치를 벌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갑자기 큼지막한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국 한쪽에 그 석회 벽면에다가 글씨를 막 뭐라 막 써 내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즐겁게 취기가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손가락이 하늘에 공중에 벽면에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누가 됐든 다 마찬가지겠죠. 깜짝 놀라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서 보여주잖아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팔로 떨기 시작한 거죠. 다리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막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벨사살 왕이 번민에 쌓이고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이 벨사살이 뭘 했냐 하는 것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벨사살의 어리석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제일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이교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말하느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갖 다른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한테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혹시 은행거래 아는 사람 없어? 이런단 말이죠. 혹시 그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 없어? 이런 걸 먼저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 가운데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쳐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의 절대적인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손쉬운 걸 빼서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그 주술사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자가 어떤 종류의 지혜자였건, 벨사살은 지금 어떻게든 이 두려움, 이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보여주는 건지도 그냥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번민에 사로잡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주술사들하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왕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바벨론에 똑똑하다는 똑똑한 사람 다 모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벨사살이 왕이니까 가능했지. 그냥 시골 어디 한 군데 사는 그냥 촌부였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글이 뭔지, 그리고 이 글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제국의 셋째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아직도 그 알량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게 나한테 아직도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재능을 활용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똑똑하고 재능을 가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 재능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풀어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보상을 제안한단 말이죠. 이 벨사살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구절 끝에 있는 것처럼 크게 번민한다. 번민으로 시작했는데 더 번민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그 관계의 문제이든 금전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나서서 막 하다가 더 안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왕왕 하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를 그냥 마지막에 가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가까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그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그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저 소년 때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재물을 약속해주고 권력을 약속해주어서 약속하면서 저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저게 뭐냐 이렇게 요청을 받잖아요. 근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알 것 같아요. 저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저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말해주는 나의 입장이 지금 왕이 자기의 권력을 걸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보상을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알 것 같은 그 얘기를 이 왕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나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해야 그가 제안한 보상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겠죠.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잘. 앞으로 제가 80이 되려면 한 30년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의 마음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또 계산하시죠. 나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이에 아까울 것도 없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잘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여유롭고 넉넉하게 맞추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건데 그러면 이 다니엘도 똑같았을 건데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내 말년이 아주 추하게 되거나 저주스럽게 되고 참혹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가 제안한 보상이나 그가 제안한 권력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25절 건너뛰어서 25절이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를 두 번 말했으니까 메네가 하나고 그 다음에 데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에요. 그 데겔은 그 복음서에 보면은 돈을 이렇게 반세겔, 한세겔, 몇 세겔, 그 세겔이에요. 대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이제 처음에는 뭐 금, 뭐 아니면 소금, 아니면은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무게로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폐처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겔이라는 말, 여기 말하는 대겔이라는 말은 이게 달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메네는 뭐예요? 망했다, 이제 쪼개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끝내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인데 25절에 우바르신인데 그 다음에 28절의 해석에는 베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어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신, 비읍, 리을, 시읒, 자음이 비읍, 리을, 시읒이잖아요. 28절에 베레스도 비읍, 리을, 시읒이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자음만 쓰기 때문에. 결국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봤더니 당신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이제 왕의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벽면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걸 알아보고 그걸 다니엘이 유일하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제 망했다. 당신은 하나님 볼 때 함량 미달이어서 당신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쪼개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바사에게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벨사살 왕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1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털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마치 멸망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멸망당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나버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왜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왜 함량 미달이었을까요? 그가 왕권으로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왕권을 왜 부여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권력을 왜 주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그 교만함이 가는 겁니까?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꺼내온 금 기명들,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걸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벨사살이 말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도발한 거거든요.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 그 금 그랬으니까 그 금이에요. 그 금. 거기서 꺼내온 그 금을 가져다가 여러분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기둥마다 붙어있던 금도 다 긁어내고 오만 걸 다 갖다가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22절을 또 볼까요? 건너뛰어서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은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이 벨사살이 아들인데요. 근데 앞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이제 2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랬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그의 아들, 그럼 그가 누구냐? 나보니두스가 아니고 이거는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 왜 더 위의 조상인, 더 윗대 조상인 느부갓네살을 말하면서 그의 아들, 당신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그 부자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은 그런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낳고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가 있어야 존재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냥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인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영어로 할 때 그랜드파더라고 하잖아요. 파더가 아버지인데 그랜드파더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글자로 해석하면 그냥 큰 아버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안다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최후를 다 알고도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호령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 또 권력, 또 군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최후가 되었는지 그걸 다 알면서도 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다 다니엘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심판의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마음을 낮추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의 삶, 느부갓네살 왕의 그 최후 그것 자체가 당신한테 하나의 경고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어야 됐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았냐 이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누구네 아버지는 그렇게 술 좋아하다가 술 때문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걸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술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 말을. 근데요, 그 아들이 또 술고래가 돼요. 자기 아버지가 경고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경고. 자기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허구한 날 일은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싸우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자기 엄마 때리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경고가 돼야죠. 그게 메시지가 돼야죠. 근데 자기가 또 그래요. 예, 너무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대물림이 돼요.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만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세요. 좀 성격적으로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교만하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고를,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인물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겠다 하실 때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꺾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반드시 꺾는 과정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아주 유치한 그거죠.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얻어맞을 건지 빨리 엎드릴 건지 이걸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맨 처음에 나오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리고 이런 오만 가지 죄악을 지으면서도 뭐예요? 결국은 내 목줄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끝에 가서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정작 자신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조차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교만이 춤을 추는 바로 이 사람,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향해서 80 노인이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경외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제 신앙생활을 하던 방식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늘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 과연?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누가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숨이라는 말. 목숨이라는 게 목 속에 숨이 들어있잖아요. 숨통을 끊는다는 게, 이게 목이 숨이 오고 가는 통로니까 숨통을 끊는다는 건 목을 자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목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목 속에 들어있는 숨이 중요한 거죠. 숨. 우리가 집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더 깊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면 무슨 영양제도 먹고 뭐도 먹고 몸에 좋다는 뭐도 먹고 다 먹으면서, 다 결국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으면서 내 영혼, 제일 중요한 내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뭘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산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디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좀 약간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똑같겠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못하게 내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를 어쩌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절이요, 그 5장 1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이 잔치거리는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 바벨론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팽창을 해오면서 이미 이 바벨론 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상태예요. 포위하고 있던 상태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하는 벨사살 왕의 심리는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들이 우리를 포위해? 바벨론 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기는 천혜의 요새야. 니들이 아무리 병력을 투입해도 바벨론 궁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을 보란듯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떠들썩거린 술판을 벌이면서 보라고 그런 거예요. 보라고.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날고 기는 그런 특수부대를 보내도 여기는 못할 거야. 그걸 보란듯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벨사살이. 자,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 저 끝에 베드로전서 4장 3절 배전입니다. 배전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욕망을 쫓아 살았고 니들 맘대로 했던 것들은 예전에 그때 그 시절로 좋게 왜 지금도 그러려고 해? 그 말이죠. 그때
범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던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식자였던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했는데, 그때 그 시절 하나님 모를 때 그랬던 걸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기의 때 우리에게 정말 속삭이듯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냐, 왜 다시 옛날에 그 교만했던 시절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것을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속삭이신단 말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알면서도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음.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알문,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다. 예, 안다면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다니엘서로 와서요 30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벨사살의 최후가 나오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그날 밤이 뭡니까? 자기가 저거 해석하면 금사슬을 걸어주고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 했던, 그래서 그게 다니엘에게 돌아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다니엘에게 그 권력을 넘겨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 그날 다니엘한테, 아니 그 바벨론 사람들 모두에게 했던 그 약속까지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면, 다니엘, 이제 벨사살은 그렇게 그냥 최후를 맞이하는 거니까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교만과 그 비참한 최후의 사람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벨사살에게 해준 거 아닙니까? 권력,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니엘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들으면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분명히 안 좋아할 그 이야기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했다. 죄의 문제이고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선지자가 필요 없고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듯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말씀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미워하시고 어떤 죄를 싫어하시는지 내 자신에게 나를 설득해야죠. 먼저는 1차적으로. 그리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해야죠.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세상의 홍보가 부작용이 있다고 먼저 말하는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을 거고 좋아질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수익이 어쩔 거고 이런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이 죄 있는 채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는 건 이 세상뿐인 거니까.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재산이 부족하고 몸이 병들었고 내가 배운 게 적고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못 알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았다면 내 자식이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내 형제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친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비율을 맞춰서 당신이 화 안 내게 하고 당신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나는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닫아놓으시지 않으시고 그 심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라고. 장난처럼 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죄를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니엘처럼 그 어떤 사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스러워하며 믿는 자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진데 은혜 받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에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때로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러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되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